자,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약속했죠? 저거 한번 제 위에 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안 보인 너무 잘. 예, 예. 여호와께서부터.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네. 자, 이거 보면 여호수아도 나오고 여호와도 나오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하나님의 별칭 이름이었어요. 대통령, 예를 들면 대통령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그 직책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그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중심인물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막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10장 13절을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다는 거예요. 야살의 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이 맨날 이렇게 어렵게 해서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려워요. 근데 요즘 많이 순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가라사대. 근데 요즘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또 바꿨는데요. 아무튼 기도를 했더니만 태양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종일토록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보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갈빗대로 만들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뭐 세상에 아담이 최초 인류고 하와가 두 번째 인류인데 하와와 아담이 결혼해가지고 둘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세상에 딱 세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가인아 너는 여기서 살지 마라, 너는 저거 노 땅으로 가라 하니까 노 땅에 가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고 거기에 여자를 얻어 살더라. 이 여자는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도대체? 우주인인가요? 누군가요 도대체? 뭐 이런 성경에 보면 정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만 지고 있던 태양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배경을 보면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3,400년 전에 애굽이라는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가 나와가지고 애굽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을 탈출시켜서 원래 자기들 땅이 뭐냐면 저 가나안 땅, 저쪽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쪽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여기서 노예가 됐거든요. 그래서 400년 만에 자기 땅 본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 신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결국 저 가나안 땅으로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 장면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때 여호수아 군대가 저기 파란색 여리고라는 성, 첫 번째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31개 족속들이 그 400년 동안 와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 그래서 비켜라 하니까 못 비키겠다. 원래 우리 땅이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 비킬 수 없다. 그러면 쫓아내야지 하고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싸웠는데 여리고는 무너졌고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화친을 청했어요. 우리 항복하겠으니까 우리는 좀 봐주세요. 알겠다. 그러면 좋지. 우리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이 아니 이 자식이 여호수아 군대하고 타협을 받네. 이 여호수아 군대보다 니놈이 더 배신자, 니놈이 더 나쁜 놈이다 하고 니놈부터 작살내겠다 하고 기브온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기브온에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차피 여호수아 군대는 저 족속들과 다 싸워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와도 줄 겸 저기 가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막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들이 해가 저물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해가 저물면 이 사람들 원정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너무너무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 태양이 뉘엿뉘엿 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아 멈춰라고 강력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급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 태양이 지지 않고 멈추게 하소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했더니만 진짜 성경에 기록되기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우리나라 가면 삼국유사, 삼국사기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 야살의 책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벌어서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태양이 멈췄대. 태양이 종일토록 멈췄대. 그러면 누가 아니 태양이 멈춰? 태양이 멈추다니. 태양은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야. 태양이 그 자리에 있는데 뭘 돌지도 않는 태양이 왜 멈춰?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지구가 멈춘가? 지구가 멈췄다고? 지구가 어떤 존재인데? 지구가 공전 속도가 시속 10만 7천 킬로, 그리고 자전 속도가 시속 1700km. 이렇게 도는 놈이 멈춰? 탁 멈춰? 지구가 멈추니까 태양도 멈춘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지구가 멈추면 어떤 일이 날까? 우리가 전부 다 튕겨쳐 나갈 거예요. 누구는 명왕성에 가 있고 누구는 목성에 가 있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구가 종말을 고했겠죠. 있을 수 없는 과학적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야, 뭘 따져?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뭘 따지지 마. 그러면 이게 단군 신화가 되는 거예요. 로마 신화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책이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설화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긴 유일무이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담고 있는 압축적인 책이고 진리의 책이고 완벽한 책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통하는 책이 아니라 안 믿는 자에게도 통하는 책이고 이슬람교도 불교도 다 통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1+1은 2다. 이건 내가 기분 나빠도 뭐 기분 좋아도 부자여도 배고파도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다 인정하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진리, 교회 안에서도 이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야, 뭐 그냥 그렇게 적당해.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성경에 있는 거 어떻게 다 믿어? 성경 그냥 쓴 걸 가지고. 야, 곰이 어떻게 사람이 돼? 그냥 그렇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 단군 신화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오히려 성경을 그렇게 오히려 보이게끔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읽을 줄 알아야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뭐 과학이라 말하기도 민망해요. 이건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이라 과학이라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구분하자면, 자, 과학적 입장에서는 태양은 멈춰 있고 만약에 지구가 멈췄다 할지 지구는 이렇게 빨리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이게 멈춘다고? 심지어 태양이 멈춘다고? 움직이다는 태양이? 근데 신학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신학 입장에서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 태양이 멈췄다고 멈춘 거지. 뭔 말이 많냐? 여기에 이설을 달 필요가 없다. 믿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게 신앙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도저히 안 믿기는 거죠.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켈빈은 우리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고 창시자와 마찬가지죠. 루트와 켈빈 양대 산맥이죠. 그 켈빈이 설명한 책이 있어요.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데, 주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참고서로 생각하면 돼요. 어릴 때 전과 단어풀이 20개씩 해오기 하면 우리 막 해오잖아요. 가정의 우두머리 말함, 즉 아버지와 같음, 이렇게 20개씩 써가잖아요. 그 풀이해놓은 것이 전과듯이 성경 구절을 풀이해놓은 전과 같은 것을 주석이라고 그래요. 그 주석에 보면 태양이 어떻게 기본 위에 머물렀는가 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태양이 멈춘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태양이 지다가 다시 솟은 것이겠지.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연선 목사라는 분은 우리나라 고려신학 그 유일하게 그 일제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신앙의 정통성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고려신학의 신앙적 지주예요. 이분이 설명하기를 태양이 멈춘 것은 위대한 기적이다. 그리고 기적이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뭐. 하나님이니까 뭘 못하게 해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신앙의 흐름 속에서 오늘 기독교가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김홍조 박사라는 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서 대강의를 집필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태양의 회전을 정지시켜서 뭐 문제될 게 있냐? 하나님 못할 게 뭐 있다고. 어떻게 그거 합니까? 그 네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지. 인간의 생각에서는 안 되고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밀어붙여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태양은 그냥 멈춰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것을 뭐 믿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냐. 태양이 혹시라도 움직인다면 태양이 멈췄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근데 원래 멈춰 있는 애 보고 멈춰라 하니까 나 움직인 적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멈춰라 그래요.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자꾸 나보고 멈춰라 그래. 무식한 놈아. 이렇게 했으면 했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한 인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중세 시대 때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보다 2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해서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움직인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때 중세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중세 시대의 그 세계관은 뭐냐면 태양이 딱 움직이고 있고 이 태양의 움직임, 지구는 딱 고정되어 있다. 이것이 중세의 어떤 세계관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 하면 그냥 가차없이 다 처단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종교가 그 법이었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모든 걸 다 주관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종교, 법률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년 동안에 많은 과학자들이 탄압을 받아왔어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믿음을 파괴하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지탄을 받아오다가 갈릴레오 때 와서 드디어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증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건 논리적인 설명이었고 가설이었는데 확신을 줄 수 있는 증명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하게 되고 망원경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오는 이제 확신을 가졌죠. 그전부터 자기도 그런 사상 속에서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는데 드디어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200년 만에. 근데 그것을 이제 본인은 이제 알았으니까 막 설명을 했겠죠. 결국은 로마 교황청까지 그 귀에 들어갔어요. 그 로마 교황청에서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가서 내가 로마 교황청에 가서 잘 설명하면 충분히 인간이라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걸 납득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라고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야, 지구가 돈다면 왜 우리가 못 느껴? 지구가 돈다면 우리가 왜 못 느끼냐? 지구가 돈다면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계속 돌아? 그럼 오늘은 이렇게 서 있는데 내일 밤에는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겠네? 우리 왜 계속 이렇게 서 있어? 돈다며? 돌면 우리가 아침에는 서 있으면 저녁에 뒤로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지. 그리고 돈다면 왜 도는 게 안 느껴져?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그럼 야,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서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게 지구가 둥글다면 그 사람도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냐? 그 바닷물을 왜 안 쏟아져?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는 이렇게 네모 평평하게 여기에 물이 있고 물이 덮지 못한 것은 육지고 산이 되는데 둥글다며. 근데 여기는 물이 떠 있다 쳐. 요 밑에 물은 어떻게 왜 안 떨어져? 그렇게 하니까 갈릴레오도 그거는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생각나는 자연 시간에 초등학교 때 관성의 법칙을 배웠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퀴즈를 냈어요. 자, 달리는 기차에 우리가 탔다. 그래서 이렇게 펄짝 뛰었어. 그럼 기차는 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내리는 지점이 그 자리일까 아니면 뒤에서 내릴까? 저요, 뒤에요.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뛰니까 당연히 뒤로 갈 거 아니야. 기차는 가니까. 근데 아니야 하는데 왜 아니지 그게?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을 어떻게 설명하는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 기차는 가잖아. 난 떴잖아. 그럼 이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나는 그때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릴레오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글쎄요. 그건 아직까지 제가 그건 잘 설명을 못 하겠고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 지구가 둥근 것이고 지구 움직이고 태양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 그래? 그러면 좋다. 너 오늘 한번 내가 거꾸로 매달아 놓아 볼게. 그럼 조금 있으면 너 바로 서겠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는 답답한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도는 것이 맞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매달려 있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 그것을 설명해낼 때가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레오는 자꾸 재판장님 이 망원경 한번 저하고 같이 바닷가 가서 이 망원경 한 번만 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좋아. 그럼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죠. 그럼 성경을 믿어? 성경을 믿죠. 자, 그러면 성경책 찾아봐. 시편 104편 5절.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뒤에 내용 보면 땅에 큰 기둥을 뒀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아빠들 그 바둑판 보셨어요? 두꺼운 바둑판 막 굉장히 튼튼한 다리 4개 딱 있고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이렇게 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남에서 북으로 불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갔다 여기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물이 계속 흘러만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지? 흘러갔다가 땅 끝에 가면 어디론가 돌아서 다시 위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을 빨리 오라. 여기서 해가 뜨는 거예요. 지구는 네모 평평해요. 떠서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해가 또 떠요. 해가 매일 하루씩 생기나? 닭이 하루에 하나씩 계란 놓을 때마다 저는 항상 시골에서 기다렸어요. 오늘 닭 알 안 놓나 하고 딱 쳐다보니까 그러면 꼬꼬닥 하고 또 이제 엉덩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 빼오고 해가 맨날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기서 말한 것은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에 빨리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또 뜨는구나. 그래서 남과 밥의 길이가 비슷하네. 그래서 비슷하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뭐냐면 너 하나님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믿지? 예,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됐지? 끝. 이제 수긍해 하고 하니까 이 갈릴레오는 뭐냐면 내가 믿어야 될 것을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시대 전체가 다 하나님 믿는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될 것을 적은데 내가 아는 것은 지구가 둥글고 태양이 멈추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어야 될 것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갈등을 일으켜요.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럼 오늘날 21세기의 갈릴레오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제가 많은 사람을 보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오스트랄피테쿠스를 배우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세계사랑 과목도 너무 신기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가 처음 나오는데 이렇게 했다가 꾸부정 긋고 막 이상하게 생겼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서 와 신기하다.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뭐 베이징인 뭐 너무 신기한 거예요. 200만 년의 인류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6천 년 전의 인류가 최초 인류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단 한 사람도 최초 인류가 누굴까요? 할 때 아담이라고 답 쓰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을 텐데 이거 틀린 거니까 답은 사실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라 쓰세요. 그러나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무지해서 아담이라 답 쓰면 아마 틀리다고 할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무지한 세상. 그렇지만 아담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그 책을 편찬하는 그 박사님들, 교수님들 중에도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어도 단 한 명도 이거 틀렸습니다 주장한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니까 최초 인류 누굴까요? 성경시대에 삑 아담 하니까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삑 아담 하니까 네 틀렸습니다. 아직 중학교 1학년에서 모르는가 본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가면 세계사를 배웠는데 오스트랄피테쿠스입니다. 이렇게 한 사회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아담이라 답을 써야 돼요. 학교 오면 오스트랄피테쿠스 답을 써야 돼요. 이게 무슨 진리인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진리.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표를 내지 않지만 몇 사람한테만 통하는 진리. 다른 사람은 야 그냥 믿어줘. 그냥 천국 가야지. 그냥 믿어줘. 그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그냥 믿어준다 해. 학교 가서는 믿음이 충만하거든요. 아담 답 썼다가는 걔는 이제 계속 그 별명이 아담일 거야. 아담. 30년 지나도 동창할 때 야 걔 있잖아 누구 모르겠는데 걔 있잖아 아담 있잖아 그 또라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리예요? 사실 하나님 진리가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건가? 그러니까 성경책 자체가 굉장히 웃긴 책이 돼버리고 이야기책이 돼버리고 신화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이런 갈등,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갈릴레오 같은 갈등을 신앙 앞에 갈릴레오도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존재함을 많이 느꼈어요. 삶 속에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몸에 체질화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어요. 근데 아담이 최초라는 것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도 못 하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목사님들 5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그 목사님 중에 단 한 명도 아마 물어보면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가서 세계사 시험에 아담이라 답 썼습니다. 솔직히 제가 할 때는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 중에 가서 여러분 아담이 아닙니다. 오스트랄피테쿠스입니다. 땡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생한테도 통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줘가면서 너 예수 안 믿어? 너 죄인이 안 믿어? 너 지옥 간다? 지옥 있다니까? 지옥 없는 것 같아? 네가 한번 가서 맛을 봐야 알겠어? 그때 이미 늦었어. 알아서 믿어. 이렇게 윽박지르고 병들면 예수 믿어 낫게 해줘. 이걸로 하고 이게 무슨 믿음이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무슨 사랑의 편지? 그게 무슨 진리냐 이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냐 그런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믿었으면 난 자유로웠을 거예요. 오살피테쿠스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있는 것도 느껴요. 찬양할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아담을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기는 거예요. 막 죄책감이 생겨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결국 성경은 완전한 진리책이고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진리, 온 세상 만방과 통하는 진리인데 결국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못 봐서 이해를 잘 못해서 보는 방법이 틀려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기서 이제 살펴보는 거지. 자, 이 성경책은 어떻게 쓰였냐면은 성경책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썼냐면 사람이 썼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막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책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 사람의 색깔을 옷을 그대로 입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3,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16세기 저때 와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이제 지구가 도는구나 이걸 저때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태양이 도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는 태양이 돌다가 사람이 이제 지구가 돈다 하니까 이제 나는 가만히 멈출래. 지구가 네가 돌아.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지구는 돌고 있었던 거예요. 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에요. 발명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전도서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새 것 하나도 없어. 왜요? 내 신발 새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옛날부터 지구는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 여호수아는 3,400년 전인 거예요. BC 1,400년경인 거예요. 그리고 16세기에 와서 사람들이 이제서야 지구가 돈다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태양이 돈다고 당연히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하면 저 넘어가는 저 태양이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낮이 계속 낮이 유지되니까.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뭘 줬냐면 그렇게 절실하게 간구했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셨는데 결국은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이기고 보니까 태양이 진짜 거의 종일토록 멈춘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진리예요. 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럼 나는요? 너는 아니야. 아담은 흙으로 만든 거야. 사람을 갈빗대로 만들었다. 저는요? 저도 갈빗대예요? 아니, 하하만 그래. 그럼 내가 그 성경책을 왜 읽어요? 읽을 필요가 없죠. 내 이야기도 아닌데. 진리라는 것은 그가 그러면 나도 그런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1더하기 1은 2다. 내가 기분 나쁠 때도 기분 좋을 때도 배가 고플 때도 뭐 잘 먹고 잘 살 때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다 1더하기 1은 2예요. 그게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통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만 그것이 진리인데 그 시대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글을 쓰게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들 자기가 지구가 도는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멈추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얘가 지금 필요한 거 시간을 지금 필요한 것이구나. 시간의 표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보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등의 우박을 내리시고 우박을 막 내려주신 거예요. 우박을 통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시간의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한 자에게 여호수아의 기도 들어주셨는데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뭐 여호수아한테 꿀릴 거 하나도 없는데? 솔로몬이 그럴 수도 있고 다윗이 그럴 수도 있고 성경에 쟁쟁한 사람들이 뭐 여호수아 이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았을 거고 그들 다 시간이 절실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그렇게 하면 태양이 멈추고 그게 지구예요. 그렇게 하면 지구가 멈추고 막 지구가 수천 번은 멈췄을 거예요. 근데 안 멈추면 뭡니까 하나님? 여호수아한테는 들어주고 나한테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여호수아보다 더한 사람 많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수천 번, 수십만 번, 수천만 번
지구를 멈췄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그냥 목성으로 날아가고 천왕성으로 날아가고 명왕성 날아가고 달나라 날아가고 처박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에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또 우박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늘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해서 지구가 멈추거나 태양이 멈추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평범한 누구라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뭐 노예부터 황제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절실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와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야 하고 이렇게 집중할 때 내가 시험을 치는데 지금 다음 시간에 시험 쳐야 돼 10분 딱 쉬는데 내가 보니까 범위를 잘못한 거예요. 큰일 났다 했는데 마침 이제 뭐 울상이 되어 있는데 옆에 친구가 내 이 정리한 거 있어 요거라도 외워봐. 지금 10분인데 뭐 될란지 모르겠어. 그래도 안 한 건 낫잖아. 이거 외워. 그때 막 집중하는데 10분이 마치 10시간인 것처럼 그런 능력이 없어 우리가 늘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불에 딱 손이 되었을 때 뜨거워 하는 순간은 0.01초인데 너무 긴 시간 같아요. 그리고 벌 받을 때 왜 이렇게 길어? 1분 동안 벌써 하는데 1분이 너무 긴 거예요. 후두두두 떨리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1시간밖에 안 된 것 같아.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무조건 아까 그 박사들 이야기처럼 못 믿을 게 믿는 게 믿음이다. 왜 못 믿냐? 믿으면 되지. 이렇게 가버리면 이 성경을 보는 방식 자체가 이미 틀려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인생이 얼마나 우리 근본의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책이 돼버리고 그냥 좋은 글귀가 있는 것 모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식당마다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런 거 하나 뺏겨서는 그런 자문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옛날 이야기책이 되고.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긴 유일무이한 책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엄청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법칙을 설명하는 단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벽한 진리책이고 완벽한 과학책이고 완벽한 문학책이고 완벽한 정치, 경제, 사회, 인생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인생살이하는 데 있어서 삼국지만 보지 말고 옛날 사람 다 삼국지를 통해서 인생에 뭐 그거 터득한다는데 성경이 근본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볼 줄 모르니까 그냥 희한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기쁨과 진리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인식관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성경을 대한 인식관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은 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의 권위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눌려서 1000년 동안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가 이렇게 200년 동안 입도 뻥끗 못한 거예요. 결국은 갈릴레오도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헛소리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뒷문으로 나오면서 그 친구가 와서 두부 하나 주니까 두부 한 번 먹으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렇게 했던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갈릴레오 말이 맞잖아요. 이와 같이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 한 가지 더 예정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니. 자, 우리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여기 파란 글씨에 좀 어폐가 있어요.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게 사실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거울을 보는 것은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울로 보면 희미해? 훤히 보이는데 근데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게 거울인데 왜 이렇게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거울을 안 닦았겠지 뭐. 아니야, 거울은 원래 희미한 거야. 거울이 왜 희미한 거야? 거울은 훤히 보이는 건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 믿어.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을 게 믿는 게 믿음이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에는 거울은 청동거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은 희미한 거예요. 우리 마치 그 사물놀이 할 때 그 징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징을 잘 닦아놓은 정도.
그 정도 보면 희미하죠. 그리고 그거보다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 말아 할 게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은 2000년 전의 시대니까 거울이 청동거울 시대지. 그러니까 희미한 게 맞지. 그게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렇게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잘 해석을 해야 뜻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태양이 멈춘 거라니까 그 박사님 그래도 저기 그냥 손녀가 와가지고 에이 할아버지 무식하다 할아버지 무식하다 태양은 원래 멈추는데 태양이 어떻게 돌아요? 이놈의 자식이. 그러니까 그 유치원생한테도 통하지 않는 이 성경의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사랑의 편지라고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지 그걸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길 살아보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부지런히 살면 되지 뭐. 갔는데 그게 가시밭길인 거예요. 그게 수렁길인 거예요. 그 수렁길 가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나를 수렁에 빠지게 하냐. 수렁길로 간 것은 자기예요. 하나님 그 길을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여기가 길이다 여기가 길이다 그렇게 나를 만물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내가 다 무시했던 거예요. 싫어 나 몰라 지겨워 싫어 그러면서 내가 기어코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밭길 가니까 가시에 찔려요. 가시에 찔리면서 왜 자꾸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믿으라고만 하니까 이런 어떤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죠, 사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지면 성경은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 천동서 시대에 쓰여진 성경을 지동설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하면서 올바른 인식관을 갖게 하는 것이 전환이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태양이 멈춘 게 맞다는 거예요. 정말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이 시간이 멈춘 것은 그 시간이 멈췄다. 그 뜻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그 신앙의 교리가 있어요. 교리의 중요한 큰 기둥이 뭐냐면 축자 영감설. 각 글자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글자를 조사 하나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경 무오류설, 성경 무오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규정이고 규칙이에요. 그것은 교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이 진리고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 교리예요. 그 교리로 그냥 사람을 못을 딱 박아버리고 생각을 딱 마비시켜버리고 그게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단하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이단인지도 모르면서 이단하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크게 이단으로 지칭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이단은 예수님이었어요. 얼마나 미워했길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40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였으니까. 그렇게 미워한 사람, 미움받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이 역사상 그렇게까지 미움받은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시대의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다니까요. 무지해서 몰라서.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칙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세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의 룰 안에서 전지전능함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서 기도했으니까 시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요. 그러니까 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고요. 저게 저 이야기면 너한테는 해당 안 돼. 그럼 나 안 볼래. 나하고 해당되는 이야기 아닌데. 성경은 다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통용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면 될 것을 태양을 멈추고 지구를 멈추고 사람 날아다니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그 기도 다 들어줬으면 지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시간 주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까지 지구를 멈추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 주는 법칙 나도 많이 느꼈으니까. 아, 나도 저런 적이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태양이 멈춘 적이 있다니까요. 나도 저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시간아 멈춰라 그런 마음 가지고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시간이 멈춘 듯이 진짜 1시간 지났는데 하루가 지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그런 경험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봐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느껴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하고 안 들어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제전능함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도로를 건너가는데 저기 트럭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제전능함을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생각해요. 트럭아 멈춰라 하는 거예요. 그럼 트럭이 막 25톤 트럭이 쌩쌩 달려오다 갑자기 나 앞에서 끼익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요만큼 앞에서 50cm 앞에서 딱 서는 거예요. 와, 하나님 끝내준다. 진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와, 이게 전제전능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무식하고 수가 낮은 거예요. 그럼 내가 길 건널 때마다 맨날 트럭아 멈춰라, 택시가 멈춰라, 오토바이 멈춰라, 다 멈춰라, 다 멈춰라. 한 번만 실수하면 나 깔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트럭 운전사도 이거 가다가 어떤 놈이 트럭아 멈춰라 할지 몰라가지고 기독교인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인이 되게 많거든요. 이놈이 트럭아 멈춰, 저놈이 트럭아 멈춰. 내 타이어 다 달아요. 10년 감수하고 막 그냥 심장병 나서 죽을 판이에요. 이게 전제전능함이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신호등의 법칙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빨간불이네 서야지. 천천히 서요. 타이어도 안 달아. 10년 감수도 안 해. 그리고 걷는 사람도 뭐 돌아보면서 멈춰라 안 돼요. 그냥 건너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번만 쓱 보고 저거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냐? 아니면 트럭아 멈춰라. 하나님이 요 트럭 멈추고 저 택시 멈추고 저 오토바이 멈추고 이런 단순하고 무식한 하나님. 능력 없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들은요.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닌 사람은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는 쉽게 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제전능함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법칙을 만들어 그 법칙 안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비가 알아서 다 내려요. 비가 알아서 다 내리고 알아서 물 다 길어 올리고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물 길어 올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절로 알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 머리에 맞은 이 빗방울은 100년 전에 저기 아프리카 악어가 먹었던 물이고 또 150년 전에는 또 어디 저기 서양에 누가 세수했던 물이고 아이고 200년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5대조 할아버지가 마셨던 물이네. 그 마셨던 물이 그냥 오염이 돼서 나가서 그냥 정화되어 가지고 바다로 흘러가서 이놈 먹고 저놈 먹고 토끼도 먹고 하다가 또 내가 마시네. 이게 얼마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이렇게 쉽게 하는 하나님인데 그걸 갖다가 물을 내려라, 물 퍼올려라. 그냥 저놈은 말 안 되니까 가서 전부터 들이받게 해라. 저놈 말 안 되니까 하다 물에 빠져 죽게 해라. 지어박아라 하고 막 하나님 벌 주고 심판하고 또 상 주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잘 되는 방법, 일로 가면 가시밭길에 찔리는 방법, 여기로 가면 다 인생길 가는 방법, 우리 인생 모두에게 최고로 복된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걸로 가라고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자기 깨달음과 감동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어코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 책임 분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학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법칙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